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오늘 녹화로 진행이 되는 이 금요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또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귀한 심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일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존귀한 그 어린 양의 이름으로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끝날까지 인내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참다운 경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사람의 고백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서는 저희의 마음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이상의 저희 비대면 예배 시간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번 주일부터 대면 예배의 시간으로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확산되어 가는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좀 강화가 되었죠. 하지만 교회에 모이는 숫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 3일, 12월 5일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귀한 예배의 시작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혹시나 또 여전히 몸의 건강과 또 여러 일들 때문에 조금 교회에 나오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병행이 되고 있으니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디 있든 간에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된 예배의 일들이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3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 유월절 식사, 우리 흔히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는 매우 침울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의미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신다고도 하고 또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가시는 곳은 어디며 또 갑자기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서 자기들도 함께하고 싶은데 또 갈 수가 없다고 하고 또 예수님과 지금부터 이제 헤어져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는 아주 침울한 분위기와 침묵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더 이상 이 침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도대체 고난을 받으신다, 어디로 가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그 마음에서 어떠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여러 군데를 수도 없이 복음서를 이제까지 읽어왔지만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을 여기 말고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제껏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의 목적지, 또 장소, 또 그 의미를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대신에 자신들의 스승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이야. 그걸 자기들의 좋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들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실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날 이 6월절의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자신이 받아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던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주여, 저희 인생은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늘에 예비된 천상의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믿음의 인생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계속하여 자신과 세상에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이죠?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는 어떻게 나의 인생이 이루어집니까?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걸어갈 길을 찾고 그 길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질문과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 질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태어날 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옛삶에서 물어봤던 그 질문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나의 삶은 새로운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삶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에 대한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나 대신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바로 우리들의 목적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린 예수 안에서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도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 안에 우리의 삶도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분의 공급,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인도하심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린 예수 안에서 예수가 가고자 하는 길, 그분의 진리,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말미암아 천상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본과 그분이 이루었던 생명의 역사들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자세하게 들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 자체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여전히 가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어쩌면 우리 영혼에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보단 여전히 주님 나는 여기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마음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생명과 진리 되시기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어느 질문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장 큰 울림으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구원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이 시작되는 인생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길 어디일까라는 질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 안에 이제 새롭게 들어와 사시고 나의 인생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묻고 그 길을 바라보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소리가 점점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자신의 음성이 컸는지, 커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커져가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후원과 힘이 빠져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이러한 믿음의 목적지에 가고자 한다면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커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난 그러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첫 절인 1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후에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승리를 이루신 것을 믿고 또 바라보며 또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다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지만 끝내는 인도함을 온전히 받게 되어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14장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인 천상의 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거쳐야 되는 모든 인생의 과정과 그 길들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쳐야 하고 우리가 또 이루어야 하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모든 시간과 일들을 우리보다 더 분명히 아시기에 그래서 더욱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 지키실 것이고 또 온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미리 겁먹고 미리 염려하며 내가 믿음이 없어 그 길을 가지 못할까를 두려워하기보단 내 안에 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향하여 나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가는 일들. 그래서 그 길을 바라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길로 향하여 힘껏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내려놓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음성을 좀 더 분명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주여, 나는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음성 말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더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졌고 우리의 길은 선하게 지금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분명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길이 없다라는 거. 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생명과 진리로 이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는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며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같이 바라보고 순종하고 마음을 쏟고 가는 일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질문을 바꾸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으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고 그 길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힘껏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셔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최후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 온전하게 함께 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가장 선한 길 되시고 가장 완벽한 진리 되시고 그리고 가장 풍성한 영원한 생명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생명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찾고자 했던 그 인생의 답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얻었을 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지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얻어야 될 참된 생명 된다는 걸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음성이 잦아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갑니까를 물어보기 전에 그 물어보는 질문은 버려지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를 물어보는 그 음성이 크게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답을 얻어 힘차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남은 한 달 2021년 주께서 역사했던 믿음의 한 해를 정리하며 내해에는 더욱더 새해에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이제 시작되는 우리의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영광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상처 있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 새로운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집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